요나서 1장 17절,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의 시작이며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 한 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망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실 플랜, 그 소망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나는 계획을 세울 형편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계획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는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의 회방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첫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아무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요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알고도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뜻을 꺾을 줄을 모릅니다. 요나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질 것 같으면 그때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줘도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뜻을 주장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온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는 내 뜻을 주장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면 요나가 감사해야 될 텐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도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크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손실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요나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그때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립니다. 여러분, 표현하다, 고맙다, 잘된 일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는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더라도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늘이 싹 없어지고 그 그늘을 가리웠던 박넝쿨을 벌레가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따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좀 피해가지고 쉴 만한 곳으로 찾으면 될 텐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랍니까? 혼미해졌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되고 손실이 되는 것 같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이익의 손실에 따라서는 아주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좀 수정하지도 않으셨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계획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고 자녀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사업과 일터에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회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방자, 고집불통, 자기만 아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비하사입니다. 따라하면 예비하사. 요나서에 보면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이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구나 하면서 그때 큰 물고기를 어떻게 막 데려다가 거기다가 후 조치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구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요나가 그곳에 떨어지는 순간 이 큰 물고기가 그곳에 지나가게 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요나를 입에 삼키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보호하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이기고 슬픔을 만나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느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어떠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겠다고 요나는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가우고 햇빛이 뜨거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햇빛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자 그곳에 올 것도 아시고 그 바위에 앉으실 것도 아시고, 그런데 그 시간에 머리가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머리가 뜨거워질 것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박농쿨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큰 박농쿨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히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햇빛에 요나의 머리도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한 배려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미리 모든 것을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부분마다, 군데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렇게 하시는데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박농쿨도 예비해 놓으셨지만 벌레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고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 이 벌레들이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가서 뜨거운 햇빛이 비치게 됐을 때 이제는 요나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요나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냥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뛰더니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한,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도록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또 요나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4장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동풍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얻을 것과 생명의 양식과 승리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위한 것들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너 이렇게 계획이 이렇으니까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위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대적자를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부족함이 생기고 연약함이 생기고 궁핍함이 생길 때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 주님께서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없애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과 온 우주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계획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막을 것은 막으시고 없앨 것은 없애시고 모든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27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궁핍도 풍요도 환난도 승리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조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업에 일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계획이 없다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면서 내가 응답하겠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소망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해방자도 있고 시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련과 사탄의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 예비하심이 내가 보는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예비하시고 불 기둥 예비하시고 만나 예비하시고 메추라기 예비하시고 샘 바위의 속에 샘물도 예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지금 내 형편은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고, 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5월부터 이제 찬양단도 회복이 되고 교회 예배도 모임도 차례대로 회복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일에 충성하고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되는 일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숙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실패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숙명이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면서 삽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열심히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